1917년에서 2017년에서 2022년 10월까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뮤지컬 Come From Away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캐나다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캐나다의 작은 마을, 그 마을에 많은 비행기가 착륙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 착륙한 그 비행기는 예고도 없었고요. 또 갑작스럽게 착륙하였기 때문에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일반여 명의 이 소수의 이 마을 주민들이 38대의 비행기가 착륙하여서 한 7천여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들을 섬기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만여 명이나 되는 이 작은 마을,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겐더라고 하는 항구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7천여 명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유명인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훈련된 그러한 봉사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비행기 승객들을 환대하고 돌보았던 그 순수한 행동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결국은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우리는 단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의 했던 이 순수한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영적인 그런 깊은 울림, 깨달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느냐? 이름 없는 시골의 한 처녀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고요.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격의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말씀 26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나는 구원하겠다 계속 말씀으로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행에 옮길 때에 어떠한 사람을 사용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을 하나님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 받은 자여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경건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공로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어린 소녀를 보았고 그 소녀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이 시대의 여인들은 존재 자체가 공적인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이끌고 나왔죠? 60만 명. 거기에 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시대까지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여인들은 공적인 그러한 역할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 갈릴리라는 곳, 그곳은 많은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 그 여인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계획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한 첫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은혜에 푹 덮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들어가도 그냥 물을 끼얹은 정도가 아니라 물속에 푹 빠진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그리고 고민했다. 그 마음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저것은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고요. 아니 저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 묵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보다 겸손한 태도인데 사무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수트를 입고 멋있게 가꾸고 나오면 저 사람은 무엇인가 진실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부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청바지에 허름한 옷을 입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을 본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겸손한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평범하고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서 저요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랑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30절에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받은 자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마리아의 한계가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담겨지니까 아멘 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보세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말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 한 것은 처녀였던 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없나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잘 들으시면 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방법과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7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어찌 보면은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경스러운 말이 되겠지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서 사라에게 내가 잉태하여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보리라 했을 때의 그 말씀과 같습니다. 사라도 역시 그 몸에 단산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임신하였고 이삭을 낳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홍해를 가르신 것은 물이 오다가 줄어들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벽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셨던 것 역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것도 우리의 시선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준비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능력이 된다고 하면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 이걸 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은혜를 깨닫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이 됩니다. 내 능력이 강할 때에 하나님의 일도 때로는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의 믿음의 순종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주를 이 땅에 모시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의 조건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 그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이 믿음은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불가능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가 실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는 믿음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이 믿음의 응답을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왜 그의 인생과 삶일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여인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지요. 특별히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와 약혼한 여인이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늠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도 무방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사회적인 대가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어쩌면 비난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이 그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나 위험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납득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이 되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번민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의 말씀에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마리아는 그때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한 번에 어떠한 은혜가 그에게 닥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에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우리가 외우고 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구하는데 들어주실까? 의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에게 왜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결단? 실천의 결단.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루 말씀 듣나요? 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일수록 집에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좋은 설교의 말씀들을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어떠한 때는 일주일에 10번도 더 듣습니다. 성경도 요즘에는 오디오 성경이 있어서 우리 일하면서도 성경 말씀 계속 듣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은 어디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가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능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 마리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떠한 때에는 차가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는 갈릴리 시골의 처녀였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숙한 여인도 아니었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 그 믿음의 결단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그냥 일꾼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이 시작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이것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마리아가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했죠. 언제까지 했을까요?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아니면 낳고서도 계속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고민된다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아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보지 못하는 것, 설명되지 않는 것.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한 사람의
그러한 고백이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순종은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